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면 성도를 축복하고 감사하죠.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구별되어서 함께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절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레고리력을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5월 16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은 있는 것이니까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대국을 축복하십니다. 강대국 왜 이뻐서? 뭐가 좋아서? 뭐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축복을 받고 강대해져서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하라고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 그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근데 만약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도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러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애굽이 무슨 역할을 해요? 유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모 역할. 그래서 아기를 돌보기 힘들 때 유모를 불러서 맡기듯이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유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애굽에 받아들인 그 후에 애굽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깜짝 놀랄 나라죠. 전쟁 이후에 사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아주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세계 속에서 뛰어난 열강의 대열에 들게 하셨는가? 세계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과 산업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직업 파송을 하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너 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느냐?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왜 주셨느냐?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하라고.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 중동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다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과 이 나라 살리도록 내 기업과 내 산업과 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없는 것도 막 갖다 주고 있는 거는 풍성하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계에 복음하는 것이고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237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237은 이러한 존재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요르단, 이것이 우리가 붙들 237이에요. 사람들 뭐 237만 잡았어. 237 뭔데? 그러면 몰라. 237이야. 237이 뭔데? 몰라. 237이라니까.
이스라엘은 들어서도 237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우린 딱 붙잡아야 돼. 237에 이스라엘, 237에 요르단 딱 잡아야 돼. 5천 종족, 5천 종족이 어디입니까? 응? 요즘은 X족, Y족, 그죠? 렘넌 아이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알 수 없는 세대, X세대, 뭐 Y세대, 뭐 오렌지족, 뭐 핑크족, 뭐 무슨 욜로족 이렇게 이게 다 족속이요. 개념이 틀려요. 요즘은 MZ 세대, MZ족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그 상당히 그 이제 젊은 밀레니엄 시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런 그 세대들, 우리 장주희 또래의 세대들이 상당히 힘을 갖고 있다니까. 왜 대통령을 막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상족, 전라족, 뭐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족속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런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언어 종족들이 있어요. 언어 종족, 문화 종족, 그죠? 생김새 다른 종족 이게 다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들 언약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의 규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고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가? 바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복음만 꾸준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묶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뭐요? 애굽 문화. 애굽이 갖고 있는 문화, 이것은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는 매일 성경 한 장, 그리고 잠언 한 장. 기본적으로 성경 2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만 보면 1년이면 성경을 한독할 수 있어요. 한독.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되셨어도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요즘 뭐 핸드폰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죠? 들고만 다니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시간 될 때 봐야 돼요. 마음 정하고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그 이제 주제되는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역자 아론 형님을 세워서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안 보냅니다. 기적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와. 재앙이 하나도 와도 힘든데 우리 코로나 이거 하나만 안 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첫 번째 나일강. 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거든요. 나일강을. 그 나일강에서 그게 뭐 원래 그 문명이 일어날 때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더스 문명, 이렇게 뭐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쿠눔, 하피 이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강의 신이죠. 강의 신.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많이 먹잖아요. 그 스타벅스가 그 물고기 신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그게 물고기 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셔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오게 되죠. 이 개구리는 그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개구리 머리통을 갖고서 이렇게 있는 신이죠.
그 다음에 이가 이게 라이스야, 라이스. 제가 호주 갔더니 글쎄 우리 누님이 저보고 쌀 사오라는 거야. 쌀. 알았다고. 슈퍼 가가지고 기분이 라이스 그랬더니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없대. 얘들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왜 라이스가 쌀인데 라이스 몰라? 라이스 쌀 그랬더니 모르겠대. 쌀 안 주더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라이스 달라. 라이스는 머릿속에 기어다 이가 라이스고 발음을 제대로 라이스 이래야 되지. 라이스나 그게 뭐 라이스인데 왜 그래? 발음을 R 발음, L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를 사러 갔더니 쌀을 사러 안 가고 여기서 나타난 건 이 공기의 대지의 신인 개부라고 하는 신을 벌주는 거예요. 그게 대지가 나는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오게 돼. 이 파리는 케프리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신인데요.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면 왜 풍뎅이 많이 나오죠? 풍뎅이 왁 다니는 거 봤어요? 그 풍뎅이가 바로 케프리 신이에요. 그 다음에 파리는 핫콕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핫콕.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악질을 보냅니다. 악질. 이거는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이제 혼내는 그런 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몸에 막 독종이 나게 피부병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모탭이라고 하는 이모탭. 이런 영화는 좀 보면 좋은데 이집트란 영화 보면 왜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다음에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린다는 건 마른 하늘에서 왜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신인 누트를 벌하는 것이고 또 마법의 여신인 이시스를 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죠. 이게 메뚜기가 바로 그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우리 오시리스의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이런 그 곡식을 관장하는 이게 바로 바알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태양이 있는데 왜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오느냐, 그죠? 이 어둠의 신 라를 벌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초태상이 죽는 거죠. 이건 바로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와 또 왕족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호루스, 이거를 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조차라도 사실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 우슬처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여러분 문을 들어가면 그 위에 마감 있잖아요. 거기 인방과 좌우 설지 문고리가 닿는 양쪽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 찬송처럼 그 피를 보고 그 천사가 Passover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제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흑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언제 발라집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내가 복음 새천명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십니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 뭐합니까?
패스 오버 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안 되는 것과 짜증스러워 이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해야겠어요. 어쩌다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술에 붙이고 사셔야 돼. 그리스도를 말하면 흑암이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사탄이 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죠.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원죄에 빠진 겁니다. 원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마귀 권세 꺾는 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신분 7가지가 회복이 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0일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로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쇠를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역사는 이런 불신앙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그죠?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셔야 돼요. 왜?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과 언약을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 앞으로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광야길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모든 사실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세가 갖고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 나이는 몇 살이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80세에도 쓰신다면 좋아요. 근데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 더듬입니다. 머머리입니다. 그러면 너희 형 아론 수다쟁이 아론 아론 붙여줄게. 뭐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뭐 샌들 끈이 끊어졌습니다. 뭐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연달아 일으키면서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니까는 할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할 수 없을 때도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을 회복. 그래 결국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이제 오늘 6월절 오늘 말씀 통해서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막 애굽에서는 막 곡소리가 나는 거. 왜? 아니,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하여튼 태어난 아들, 첫 번째 아들은 그냥 싹 죽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왜 안 믿었지? 진짜 애들 말로 쪽팔려. 내가 믿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내가 불신앙하고. 출애굽은 모세의 불신앙을 치유하신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고속도로가 열려도 만만치 않은데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냥 마차를 달려가지고 막 우리 다 죽이겠다고 눈이 빨개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판에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어떡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틱하잖아요. 지팡이를 확 내밀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접시에다가 물 이렇게 접시에다 물 담아 넣고 입으로 훅 불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물이 힘 따라서 갈라지잖아요. 옆 사람 누구 우리 마스크 써야 되니까 현태 보고 시켜봐. 그러면 물이 쫙 갈라졌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그냥 확 부르니까 딱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밀려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33편 있잖아. 많은 물을 모아 놓으셔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딴 데로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갈랐으면 그 바다가 여러분 저기 천리포 말리포 가서 물 빠지면 그 갯벌에 들어가면 마른 땅 같아요. 질척질척해요. 질척질척 하잖아요. 물이 빠졌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물이 빠졌어 나가지만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먼지 나는 땅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셨구나. 리얼리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인마을교회 이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수원에 와서 제가 서울에서 멀리 도망 온다고 온 게 수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쌍둥이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식구들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고, 세 사람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세 사람 보니까 또 막 7명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36명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 대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후대들이 이거를 볼 때, 이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교회,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을 이루기까지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참 헌신과 그 수고로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관리하고 얼마나 응답과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은 두 종류예요. 이적이 나타나, 이적. 사람에 관한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안 나는 쪽에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 돼. 어떤 때 정말 암 걸린 사람도 기도하면 낫기도 하지만 암 걸린 사람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걸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사가라, 기사. 이 자연에 대한 기적.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런 것은 그 기사야, 기사. 자연에 관한 이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광야길에 나오는 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내 현실과 현장은 말씀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안악 산지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가나안 신 우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승리해요. 재앙이 우리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미래와 말세 때 일어날 문제가 큽니다. 이제 우리가 긴장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세 문화, 흑암 문화, 이 재앙 문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뒤에 숨어 있는 여러 신들의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신을 제압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박이 되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하고 이제는 말세에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따라서 힘을 얻어야 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벗어버리고 또 광야의 문화, 노예 근성, 이런 그 거짓된 생각들 결박해 버려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많은 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과 홍수와 지진이 있게 되겠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우리가 전에 갔을 때 가자 지구 갔었거든요. 아시켈론인데 거기 갔더니 막 핸드폰이 막 우리 목사님들 막 다 삐리삐리삐리 빨리 외교부에서 지금 위험 지역에 들어갔으니 빨리 탈출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가자 지구, 거기 가자 지구니까. 근데 거기가 아시켈론인데 거기 우리 기도할 로마 우리 주보에도 있어요. 로마 아시켈론 로마 목사님 그분들 있는 데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미사일 떨어져 가지고 2명이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우리 식구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근데 그 성도들도 있고 해요. 그게 참 아슬아슬한 현장인데 이 사람들이 로켓을 만들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막 보통 만들면 80만 원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켓을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건 5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80만 원짜리 뜨면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도 그게 날아오면 사람들 죽으니까 그걸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언 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돔이면 이렇게 그래서 난 처음에 유리천장인가 생겼나 이게 무슨 그게 아니라 이게 비행기가 미사일이 삐욱 날아 여기서 삐욱 나가 펑 터지니까 이게 하나둘 제가 그림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폭죽놀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미사일을 못 맞추면 떨어지면 펑 터지면 사람을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미사일 날아오면 쏘고 미사일 날아오면 하늘에서 막 그냥 펑펑펑펑 떨어지는 거죠. 이게
100%못 맞히는 거예요. 한 10%는 못 맞히니까 그게 이제 뭐 아파트 떨어지거나 막 집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많이 다치는 거죠. 자,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특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살리는 교회니까 이스라엘 살려야겠죠. 아직 복음 안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멘.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잖아요. 살려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어땠습니까? 천국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에게 준 달란트 잘 차지해야 된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랍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게 된다. 서로 미움이 많아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이 사탄이 발악하는 때, 이때 영적 전쟁의 때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이 편리해졌긴 하지만 이럴 때의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확 뜨고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눌려야 됩니다. 사탄 문화가 보이지 않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게 정치, 교육, 문화 통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쉐마 교육하는 그 방에 있는데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써놨어요. 어떻게 무슨 나라가 법을 만들고 우리는 법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니 이게 무슨 나라가 그냥 눈 뜨면은 계속 무슨 법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슨 법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무슨 법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참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고통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뭡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좌파라고 옳은 것도 아니고 우파라고 옳은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것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살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예배가 바로 6월절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 세천명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세천명을 자유롭게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제사 곧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역사,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남은 자 렘넌트여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네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잘 못 챙겨서 그렇구나. 내가 잘 못 돌봐서 그렇구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참 우리 장로님들의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이 왔다고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보라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끝나면 잠언 한 장씩 꼭 그 날짜에 맞춰 읽습니다. 오늘 16장 말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자기도 4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40년 동안. 그래서 잠언을 꼭 읽었대요. 하루에 한 장씩. 우리 나영아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말, 내가 40년 동안 잠언을 보았는데 오늘 보면 또 내가 깨달을 말씀이 있고 감사할 말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동서남북, 높은 것, 낮은 것, 아래에 있는 것, 과거, 현재, 이게 뭐예요? 9가지 흐름이죠. 9가지 흐름을 잘 보고 언약의 비밀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저께가 이제 스승의 날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도 스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님께 식사도 사드리고 용돈도 조금 드리면서 스승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내가 물었더니 43년 되었네 그래. 그 스승님이 우리 미심 씨를 만나도록 중매를 해주셨거든요. 내가 잊지 않고 지금까지 늘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중매 진짜 잘하셨습니다. 대박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정 목사님,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정 목사님 메시지를 받네 그래요. 이러더라고. 이야, 참. 목사님 제 메시지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받고요, 일본에서도 받고요. 목사님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9가지 흐름, 위, 아래, 옆에,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잘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잘 보면 돼요. 거기다 보니까 어떤 시골에 우리 그 장로님 그 부인이 권사님이 엄계자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로님이 조금 오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한 번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바로 찾아갔어요.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러니까 장로님이 말씀 잘못하신 겁니다. 그때 내 젊은 때 그때 27살 때인가 그런데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우리 그 권순익 장로님이.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보통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시나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당신이 딱 자기가 잘못했다고 딱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장로님하고 친하게 잘 지냈나 몰라요. 시간만 나면 불러서 밥 먹자 그러고 차비도 주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내가 중매를 섰잖아요. 어제 마침 통화가 됐길래 물었더니 이름이 주일이야. 주일날 났다고 이름이 주일이야. 권주일. 애가 몇인가 했더니 셋 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라는 사람하고 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돼가지고 막 난리야 난리. 이게 뽕밭에 가야 님을 보든지 하지 도대체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쩌겠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 정한 사람들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붙여주는 남자 선도 안 보고 갈게요. 그래야 된다니까. 봐봐야 다 눈, 코, 입기 달리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가면 돼. 아멘 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요. 자, 그릇 준비하세요. 믿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톱10에 들어. 톱10. 렘넌트는 자기 달란트 찾으세요. 달란트 찾았으면 10% 안에 들게 해야 돼. 우리 달란트 찾은 렘넌트 성인식 하는 렘넌트는 있잖아.
우리 현태, 수아 또 뭐 많이 있잖아. 여러분 그 달란트 찾았으면 10% 안에 들어가야 돼. 어절절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10% 안에 들어야 돼. 10%.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1% 안에. 그 다음에 0% 안에 들어가도록. 그때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수록 괜찮아요. 그것을 계속 축복으로 누리고 응답화 시켜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잖아요. 2마리의 쥐를 딱 놓고 실험하는데 사과 상자 속에 든 거예요. 그 닥쳤으니까 쥐가 답답하니까 한 쥐는 그냥 여기 조금 물었다가 저기 조금 물었다가 안 돼. 근데 한 쥐는 있잖아요.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어뜯는 거야. 그 쥐가 이가 날카롭잖아요. 계속 물어뜯으니까 이 쥐는 여기 조금 뜯어보다 안 되겠네. 구퉁이 조금 뜯다고. 이러다 보니까는 근데 한 쥐는 한 군데만 계속 물어뜯으니까 결국 구멍이 열려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돼. 결국은 이쪽에 있는 쥐는 거기서 굶어 죽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달란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가 찾아졌으면 그것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제가 전도 목회의 방향을 잡고 제가 복음 문서의 가치를 찾아가지고는 계속 복음 문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보에다 칼럼 계속 쓰죠. 신문사에다 글 내죠. 책도 만들어내죠. 이번에 이제 우리 PK들과 함께 책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누군가 후대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사인 자녀들이 받든지 또 그 후대들을 가지고 가문의 흐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방송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제주도의 아줌마인데 37살이 하던가 방송에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해녀, 우리 어머니도 해녀인데 자기는 해녀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를 안 했대. 그랬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한데 어머니가 바다로 가자 그러더래. 그랬더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더니 그게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해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해녀, 엄마 해녀, 자기 해녀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늘 얘기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수만큼만 해라. 수만큼만. 저기 큰 문어 있다고 숨이 찬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어떻게 찾느냐? 우리 CBDIP 우리 해봤잖아요. 보드파트 해봤잖아요. 엉뚱한 거 잡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가진 경험을 따라서 찾아야 돼. 엉뚱한 거 찾지 말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광대 출신도 아닌데 걔네 엔터테인먼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로 하면 돼. 재미삼아. 재미삼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능을 찾아서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 찾아지는 과정이 우리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누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6월절 제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6월절 제사예요. 이 응답을 계속 누려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와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분리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광야에
저주 문화 바꾸게 하시고 현장의 말세 문화 바꾸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복음 문화로 우리 삶이 들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